시간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임신 못하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획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무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다들 집에 차가 있지만 최신형 B사의 멋진 스포츠카와 한 15년 된 중고차랑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그죠? 당연히 최신형 멋진 스포츠카. 그 용도로 안 타고 다닐지라도 일단은 이 차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만 좋다고 해서 차가 굴러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실 기름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엔진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사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통 남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오일류를 갈아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차를 타면 어떻게 되나?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옛날에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좀 오래된 차라서 그 엔진 오일이 샜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엔진 오일이 샌 상태에서 모르고 계속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엔진이 눌어붙어. 오일이 없는데 안에서 피스톤이 막 마찰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열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눌어붙어 버려서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진을 통째로 다 드러내야 돼요. 엔진을. 엔진 오일이 사실 통이 한 요만합니다. 조그만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갈아줘야 될 때 그 오일을 갈지 않으면 차는 아예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라도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으면 굴러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고장이 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자동차로 말하면 외관과 같아요. 멋진 것들. 익스테리어죠. 잘 꾸며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엔진 오일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성도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엔진이 점점 말라붙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토요일 기도회에 다 나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제가 잠깐 배경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로 복음을 전가하러 갔다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보통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을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단들의 도전,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를 방어하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도들과 동고동락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 첫인사를 쓰면서 그 첫인사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랬던 교회가 자기는 지금 이제 로마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땀 한 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걸 기도한다. 이걸 기도한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는 먼저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다. 앞에 인사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감사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감사. 15절 16절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보시오 에베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전해져가지고 도대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좀 누가 알려주시오. 디모데가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교회, 디모데가 이제 후일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바울 뒤에 사역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겠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 외지에서 타지에서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마치 벽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무슨 영적인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의 모습의 일환이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신령한 기도의 관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만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과만 뭐 긴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활동과 육적인 활동은 절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식을 하면서 봉사하고 주차하고 뭐 청소하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이거 당연히 영적인 활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섞여있기 때문에 나뉘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골방 들어가서 무릎 꿇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것 이것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렇게 믿음이 나누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지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막 그러면서 남편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남편을 찬양하고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해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자식 없이는 살아도 당신 없이 못 살아.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여기 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을 때는 지만 먹고 남편한테는 먹다 남은 갈비 국물에다가 김 부스러기 몇 개 뿌려가지고 밥 비벼 먹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입 바른 소리로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사랑해. 자식 없이는 살아도 당신 없이 못 살아. 막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게 그 고백이 진짜라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표현이 진짜라면 새갈비 사가지고 구워줘야죠.
갈비 국물에 김 부스러기 뿌려가지고 애들하고 자기는 막 그냥 갈비 사가지고 막 그냥 갈비를 다 뜯어 먹어놓고 퇴근해서 왔는데 갈비가 수북히 쌓여있어요. 내 거는 국물을 좀 남았는데 계란 후라이 하나 부쳐가 비벼 먹을래?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의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극진한 음식으로 대접이 돼야죠.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의 믿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 부부들 서로 보시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는 남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보 미안해. 고백하시라니까요. 여보 미안해. 혼자 계신 분들도 하세요 빨리. 여보 미안해. 이제 애들 먹다 남은 찬밥 말고 따뜻한 밥 지어줄게. 남편들은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니까요. 그럼 동의하지 않습니까 남편분들? 그죠? 따뜻한 밥 해주고 제가 못 먹어서 그런가요? 따뜻한 밥 해주고 그냥 갈비 구워주고 맛있는 거 남편 좋아하는 반찬 해주고 남편은요 잘 먹여주면 9개 서운한 일이 있어도 잘 먹여주면 다 댓글 잊어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입 바른 소리가 아니구나. 그게 남자입니다. 그런 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그 감사의 제목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에는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그 뒤에 가면 이제 3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3가지를 포함하는 한 가지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책에 보면은 전체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또 작은 제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걸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중보기도의 가장 큰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에 뭐 수식어가 많지만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때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성도분들은 신앙서적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죠? 신앙서적 정말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피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독 서점을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신간들 다 읽어보고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도 소개해주고 나누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안 읽는 것보다는 100배 좋은 거지만 신앙서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거나 설교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꺼졌는데요. 예,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 가다가 손 흔들어주면서 나랑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와 하잖아요. 관광지 갔다가. 그 정도만 해도 막 소스라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제가 민상기 집사님 압니다. 그런데 진짜 민상기 집사님을 잘 아는 분은 같이 사는 분이에요.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겉모습밖에 몰라요. 키 크고 곱슬머리고 밥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예. 성격 좋으시고 이런 거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같이 계신 분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돼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 다 알아. 우리 남편 눈만 봐도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다 알아. 우리 아내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여자분들 아내보다 신기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그냥 괜히 지레 남편들이 놀래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막 실토하게 되는 뭐 이런 거. 예. 숨기다가 혼나느니 미리 얘기하고 덜 맞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아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게 뭡니까? 신앙서적 많이 읽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이분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정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가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왠지 나랑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내치가거나 어디 섬김이로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뭔가 충전, 배터리 충전하는 거 좀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하고 싶어도 피가 안 나와서 문제지만 정말로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마음 잡고 성경 읽어야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큐티로 다락방 나눔하고 가정예배 애들까지 다 사가지고 그걸로 큐티로 예배 드리고 교회 올 때 가지고 와라. 제가 지금 이걸로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오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큐티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검사를 할지 지금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모델이 있긴 있어요. 예, 딴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탐방 같은 개척하기 전에 탐방 같은 교회에서 그걸 할까 말까 지금 시기를 잡고 있어요. 새벽마다 제가 나와서 큐티를 하는데 오늘도 눈이 와가지고 한 40분 눈 쓸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새벽에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공고한 10년 가운데 그냥 누구 만나서 격려 이야기 들으면 그때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또 끝없는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낮에 막 일하고 수다 떨고 사람들 만나고 직장에서 일할 때는 모르는데 퇴근하고 아이들 밥 다 차려 먹이고 씻고 다 잠든 밤이 되면 머릿속에서 걱정 근심이 떠오르면서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새벽을 깨워 그 첫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새벽 첫 시간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 이후의 시간에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나쁜 소리를 듣고 격려의 말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동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 없어가지고 운전해서 와야 되고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춥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아내한테 종종 그 얘기를 오늘도 그 고백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평신도에서 나는 새벽 예배 안 나갔을 거야. 직장 다니고 이러면 그 1시간 단잠 자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잘 거 다 자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큐티한다? 영원히 못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같은 시간에 잔다면 좀 피곤하더라도 낮에 차라리 조금 더 자더라도 10분 15분 잠깐 낮잠을 잔다 생각하더라도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고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랑 구독하시는 큐티를 가지고요.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고 1년만 성경 읽고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큐티가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훅 들어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3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잘 될 것 같고 게으름 피우면 불안해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에서 기인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과 내 남편 직장이 잘 되겠지.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못하는 것 같으면 그 결과 때문에 누가 아프고 누가 공부 못하게 되고 우리 남편 직장과 일터가 좀 어려움 겪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내게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변하지 않는 소망이 나를 보면 생깁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몰라요. 나를 보면 얼마나 소망이 들 때보다 절망이 들 때가 더 많잖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잘 듭니까?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문이 닫히고 그죠? 가슴이 쫄리고 그렇잖아요. 저도 저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도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더군다나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의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뜻합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다.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도 안에서 너희들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됨으로 얻게 되는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풍성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고만고만한 거 담아놓고 주는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풍성한 선물은요, 다름 아닌 우리가 성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냥 살다가 요거 조금 주고 요거 좀 해결해 주고 요거 기도 응답해 주고 그냥 그런 종합 선물 세트에 껌 들어있고 캐러멜 들어있고 사탕 들어있고 무슨 비스켓 들어있고 여러분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업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첫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주는 선물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니라 그 자녀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미생 웹툰도 유행해서 드라마 했었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장그래 캐릭터 주인공이죠. 이 친구가 한 많은 대사들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막 실패하고 인정 못 받고 평생 바둑만 두다가 회사라는 곳으로 처음 들어갔으니 뭐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직장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낙심 실패 인정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나고자야. 버티다가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이러고 있는데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면서 일어섭니다. 그 반전의 계기가 뭐냐면 그 집에서 자기 옷을 빨고 다니면서 누가 연락 오면 우리 그래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데 우리 그래가 바둑만 두는 줄 알았더니 엄마는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아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잊지 말자. 나는 우리 엄마의 자부심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바둑만 두다가 들어온 게 쟤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무역 상사에. 저 분명히 누구 이사 추천으로 들어왔대. 저 낙하산이네. 아이고 얼마나 버틸까. 그러면서 막 다 태클 겁니다. 커피심부름이나 시키고 무시하고 니까짓 게 못해. 뭘 하겠냐. 막 그러고 있는데 엄마의 그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친척이랑. 그러면서 이 아들이 용기를 가지는 거죠. 잊지 말자.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시느냐?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업의 그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다. 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자식 너무너무 귀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기를요. 내가 너희를 배 아파서 낳는 것을 이미 그렇게 낳았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정말로 엄마가 배 아파가지고 자식 낳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낳았는데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라도록 내가 또다시 배 아파서 너희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배 째신 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그 해산하는 수.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 자부심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이지 저도 똑같은 성도 아닙니까?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도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라니까요. 잠 많고 게으르잖아요. 환경이나 능력이나 외모로 보나 다 고만고만해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누구보다도 큽니다. 제가 어릴 때 방학이 되면 시골에 갔습니다. 그럼 시골 마당에 닭들이 돌아다닙니다. 토끼도 있고 돼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웠어요. 제가 어린 시절인데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이게 트라우마였었나 봐요. 어릴 때. 하여튼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아니면 그거보다 어릴 수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툇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시골에는 이제 마루가 있고 턱이 있고 또 마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대문이 저기 있다. 이제 시골 친구들이 제가 놀러 가면 방학 때였다고 대구에서 이제 가면은 이제 나름대로 그 시골 가면 대구 도시 아이라고 되게 인정받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병대 왔다고 막 놀러 와요 친구들이 부르러 병대야 놀자 그러면 그래 그래서 막 뛰어나가면 그 집에 할아버지 집에 키우는 닭들 중에 장닭이 있어 우두머리 얘가 어떻게 알고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뛰어나가지고 그 아이 걸음이니까 장닭이 더 빨라요. 타타닥 해가지고 파다다닥 나르면서 부리로 등을 쪼아요. 제 등을 다다다닥 쪼으면 놀러 갈 때마다 등이 쪼여요.
여러분 닭한테 쪼여봤어요? 개한테 물려보는 분은 가끔 계시지만 닭한테 쪼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닭도 알아요. 우리는 닭대가리 그러면서 무시하는데 닭도 알아요. 지보다 만만한 인간이 누군지. 아무한테도 안 되던데 얘는 저한테만 다. 그것도 마주보면. 그래서 제가 놀러 나갈 때 되면 딱 부르면 그러면서 뛰쳐나가다가 옆에 있는 지게 짝대기를 딱 들고 딱 마주보면 어느 결에 쫓아와요. 그럼 딱 마주 대치하면서 지게 짝대기로 막 이렇게 후치다가 뒷걸음질로 대문까지 가면 닭 있는데 지게 짝대기를 휙 집어던지고 도망가듯이 해서 매일 놀러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걸릴만 하죠. 무섭잖아요, 어린 마음에. 닭이 막 벼슬 쫙 세워가지고 날개 쫙 펴가지고 우두둑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한 2살 많은 동네 형이 놀러 왔어요. 병대야 놀자. 이제 사투리 야 들어와 그랬거든요. 잠깐만 야 들어왔다 같이 나가자.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뭐 이렇게 챙겨 입고 이제 그 형이랑 같이 나가는데 이 닭이 또 어디서 우두둑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죠, 이제 직감적으로. 딱 돌아봤어요. 근데 닭이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옆에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형이 딱 있거든요. 닭도 알아요. 저놈은 만만한 놈이 아니다. 나보다 세 보인다. 그러니까 닭이 안 쫓아오더라고요. 야, 이 닭이 나를 얼마나 만만히 봤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싱 챔피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세계 복싱 챔피언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살리고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찢어 죽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그래서 끝에 22절, 23절에 그분이,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신 그분이 그 아들을 다시 높이 들리게 하시고 천하만국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런 분이 너희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 사실을 느끼십니까? 매일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가운데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